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세 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두 주씩 연속해서 저와 우리 유병근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와 요나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유익도 있겠지만 또 두 주 만에 설교를 연이어서 들으니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 강의 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질그릇과 보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참된 신자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참 신자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연약한 질그릇으로 비유된 우리 신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소유한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신자의 신앙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 보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주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몸으로 주신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은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전에 죽었다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다면 산채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6, 17, 18절 이 주옥 같은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다.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이란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이 낙심을 하시죠? 낙심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한자를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모님,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낙심이란 뭐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문자 그대로 마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집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마음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시련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낙심하게 되죠.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두 손을 축 늘어뜨리고 거의 죽은 듯이 되는 것, 그게 낙심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헬라어 엔카우메는 원래 뜻이 그래서 뭐냐면 기절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다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왜 기절할까요? 우리 마음속이 기절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속에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다음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오해를 받고 선을 행하는데도 선의로 행하는데도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왜 낙심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지 않다면, 강하다면, 완벽하다면, 완전하다면 우리에게 낙심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겠죠. 우리는 신이겠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생활 속에서 낙심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낙심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대적할 때 낙심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말들을 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여기에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워놓고 장로들이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오해와 멸시와 질투를 당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배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신자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후패하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중원군? 모르죠? 하민양 후피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낡아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도리어 어떻게 된다? 날마다 낡아지지 않고 반대로 새로워지고 있다. 신형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겉사람 날마다 구형이 되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신형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일단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도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겉사람이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가면서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거죠. 에이구, 내가 그래도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 여러 번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이란 사람의 밖에 있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 외면적인 모습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 physical body, 이 몸에 대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육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낡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식사하시다 보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점점 커지죠.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며칠 전에 유 목사님이랑
예배를 준비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한 60대 이상 되신 두 분의 남자분이 앉아서 우리하고 그분들밖에 없는데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데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너무 시끄러우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시끄러우신 거예요. 보니까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귀가. 자기 귀가 안 들리니까 상대방도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자꾸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저분들은 싸우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귀가 안 들려. 자기 귀가 안 들리니까 자꾸 크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신체가 낡아지는 겁니다. 네? 성중은 금방이에요, 시간. 둘째는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기 지금 겉사람이라는 것은 타락한 사람, 자연인. 여기 자연인은 요즘 자연인이다가 유행인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중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요.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죄악된 생각이 날마다 우리를 낡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정작 내가 행하는 것은 악이로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게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질병을 만날 때나 우리가 갑자기 죽음을 만날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깼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꿈 얘기 거의 안 하죠, 설교 시간에. 꿈을 꿨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저를 부릅니다. 의사가 부르면 뜨끔뜨끔 하잖아요. 실제로 가도.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저한테 위암, 대장암, 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아직은 할 일이 좀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벌써 이렇게 될까? 라고 고민하다가 깨었어요. 깨니까 꿈이에요. 야, 그런데 그 당시에, 꿈을 꿀 당시에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건강하게 뭔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나이 50밖에 안 돼갖고 이러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깨보니까 진짜 그게 너무 생생한 꿈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니까 꿈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는 일 자체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낙심되는 일이 하나도 안 생기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왜?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어떻다고요?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권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속에 있는 영혼이 겉에 있는 사람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속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죠. 첫째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지배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영혼을 갖고 있어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는 죽은 사람과 방불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아래 모여 이상훈 교수님이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비둘기같이 양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통치와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인내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충성,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입니다. 저는 온유와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는 그저 단순한 육체와 영혼의 대조가 아니라 환난과 세상의 악한 영향에 취약한 인간 본성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의 대조입니다.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다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새 사람 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언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면을 하고 눈꺼풀을 띄어내고 화장을 하고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해야 아름다운 얼굴과 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새롭게 하는 능력을 덧입는 노력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워지게 만드는 방편이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에 지금 부족한 영양소와 부족한 비타민들을 채워 넣어야 하듯이, 그래야 우리의 원기가 새롭게 되듯이, 힘을 얻으려면 잘 먹고 운동도 잘해야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영혼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고역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죄를 죽여가면서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을 더욱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어서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째,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 앞으로 받을 영원한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17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받는 환난이 도리어 뭘 이룬다고요?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영광이라고 했어요? 어떤 영광이요? 17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것이 지극히 크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수단이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바울은 신자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은 환난을 당한다. 도리어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 말씀 갖고 밖에 나가 전도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 거. 일단 예수 믿으세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중생 받았으면 이제 예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무슨 환난일까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내가 뭔가 범죄해서 내가 잘못해서 두드려 맞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바르고 올곧게 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는 밖에서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하죠. 옛날에 사울이 그랬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는 안에서부터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바르게 하려고 하면 저항을 받게 마련입니다. 다 좋은 게 좋으니까 좋게 하자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이 낙심이 얼마나 큰지 엘리야처럼 죽기를 간구할 때도 바울처럼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할 때도 있는 겁니다. 낙심되죠. 낙심입니다. 한 번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성장로님의 큰아들 지국이 손이 많이 아파요.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뭐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까?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낙심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광과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좀 고쳐주세요, 제거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낙심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선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 환난 자체를 우리한테 좀 없애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환난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신자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신기루 같은 환상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환난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환난이, 내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환난이 영광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환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는 말이에요. 고생을 해보지 아니하면 그 고생의 대가 취하는 그 받은 그 모든 축복들이 축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우리 고려신학교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계 안에도 있습니다. 총회장 아들, 총장 아들, 교수 아들, 대형 교회 목사 아들, 임원 아들들은 다 큰 교회에 부임 받아서 가고 청빙 받아서 가고 개척교회 목사 아들,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 자제들은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계속 고생하고, 그래서 그게 불만인 거예요. 어느 교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을 하는 거죠. 쟤네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참 고생도 안 하고 좋은 교회 가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집 걱정도 안 하고 세 걱정도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런 부모님 못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생각인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부모님 자제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정말 돈이 많은 부모의 자제, 정말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부모의 자제로 태어났다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과연 바르게 살았을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흙수저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고생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 각조에 주신 그 처소, 그 환경을 자족하지 못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수저의 아들들로 태어난 자제들이 절제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자체를 불만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됨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환난이 영광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말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권면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기절하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나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 바울은 말로만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실제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현세의 삶에서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런 환난이 극심하긴 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환난이 어때요? 잠시 받는 것, 그리고 무겁지 않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환난은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것이었고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이 올 때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온몸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고 좋은 날들이 오면 우리가 어때요?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3년, 4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의 순간도 지금 보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쯤이면 그런 고통이나 환난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이 주실 나라에 비교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가벼운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도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발휘하고
순종을 나타낼 때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당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어떤 근심이라고요?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게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까요? 믿음과 순종을 나타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그 비밀스럽고 지혜로운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지혜대로 되는 게, 우리의 힘대로, 능력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해 주시려는 원대한 목적이 고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나 죽음조차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다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잠시 받는 환난이 도리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복된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잠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절에 주목하는 것은 또는 돌아보는 것은 그 말이에요. looking back, 돌아보는 것은. 여기 돌아본다고 하는 말, 주목한다 하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주목! 하면 뭐예요 이거? 잘 들으라고.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라.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가 만지며 느끼고 있는 것, 그런 것들만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면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설교에서 모세는 신명기 16장 19절에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신데 그 이유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또다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롯이 사람들이 많아지자 다투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비를 베풀어서 네가 원하는 땅을 다 가져라.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경건하지 않은 땅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땅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갔을 때 멸망과 비극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다른 모든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의지를 발동해서 자유스럽게 먹는 선택을 했는데 그 먹는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유혹적이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먹었고 하나님께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했고 인류의 타락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보이지 않는 그 세상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땅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반대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또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먼저 쓴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라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생명에 목숨을 걸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베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려워하며 너무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신자들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실제적이며 중요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는 언제든지 우리 SFC 중고등부 대학부 SFC 운동의 강령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늘 하나님, 성경, 교회. 이게 중심이 되어야 돼. 이게 우리 생활 원리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나에게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항상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교우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전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만 보고 가다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요. 우리는 전체 숲을 보며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왜 가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이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따를 법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되고 오해를 받고 힘이 빠질 때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일로 네가 포기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일로 낙심해서야 되겠느냐? 도리어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도리어 그런 시간에, 그런 상황에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낡아지지만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점점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이것이 나의 신앙과 경건을 강화시키는 방편이지. 내가 성찬식에 은혜롭게 참여해야지. 내가 교회의 기도에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바르게 목회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받는 환난조차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 장막집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